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1월 19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금년도 저희가 설교 방향을 정하면서 그 본문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금년 설교의 방향을 지정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삶 속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또 어떻게
그분이 생활하셨는가? 또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예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고 또 이 땅에서 헐벗었으며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이자라고 협작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로 나를 따라오라 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모습이고 방향성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 종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애와 전혀 다른 정반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의 유익과 필요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병에서 나으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과 정성을 들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신의 도움을 구하고 절대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절대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며 뭔가 세속과 끊어진 거룩한 삶, 세속과 끊어진 뭔가 경건한 삶을 살면 신도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아버지께 복 빌어달라고, 언제 돈을 달라고, 언제 건강 달라고, 언제 성공시켜달라고 그것을 언제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며 그 모든 유혹을, 시험을 능히 배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신 신앙,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우선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하나의 믿음의 모토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대계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했다,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지조, 왕이 만든 명령에 따라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왕명이 지엄에도 불구하고 그 왕명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다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풀무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믿음 생활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때, 난 고난 당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행복하고 부유하고 뭔가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고 낙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합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갈등이 됩니다. 할까 말까. 그냥 한다고 할까? 아니면 못하겠다고 할까? 내가 한다고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내 지위와 내 재산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믿음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내 지위와 내 신분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느 시점이 감사할 일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언제 감사합니까?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해요. 고난에 처했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언제 감사합니까?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시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너희들은 면제야. 그래 너희들은 예배를 해줄게.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가 왕에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되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겠죠.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언제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명한 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요구한 대로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우리를 던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우리 건져내실 겁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니, 통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풀무에 던져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들이 감사한 그 감사의 시점이 왕과 타협한 이후입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에 던져지게 된 그 상황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을 섬기거나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감사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풀무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온 이후가 아니라 풀무에 들어가기 전, 지금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라 고난에 처하기 전, 위기가 벗어난 게 아니라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감사의 시점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가 아니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가 아니라 환난에서 다 안전한 곳으로 벗어났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과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잘 해결되면 벗어나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시점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한 번 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저 여러분 모두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조건은 우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조금씩 풀어질 때 감사합니까? 물론 당연히 해결되는 그 실마리가 보이면 점점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지금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아. 지금도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 어떤 뭔가 희망이 보여.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합니까? 뭔가 조금씩 나아지고 희망이 보일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이전보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때 그때 감사합니까?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아마 공통된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면 그렇죠. 그리 아니할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만 더 나아지는, 조금만 더 회복되는, 조금만 더 개선되는 것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조금 나아지는 그 흔적, 나아지는 뭔가 기미만 보여도 좋겠습니다 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두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마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적들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가 보호받기 원한다고 분명 기도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내 가족과 친척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이제 노비가 돼서 바벨론으로 압송된 상태란 말입니다. 비참하죠. 나라 잃은 서름, 만국의 서름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안타깝죠. 거기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노예로서 살면서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 바벨론까지 와서도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절하지 않죠. 그런데 왕이 명령이 내립니다. 왕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왕이 신호를 주면, 악기들이 울리기 시작하면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 신상을 향하여, 그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갈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건만 그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를,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 들어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나라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버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더 강력한 나라의 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와 같은 문제, 위기 속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지금의 나의 삶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나라가 망국이 되었고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 바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또 더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좀 적당히 하시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할 만하잖아요.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다가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더 어려워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초를 켜놓으면 바람이 불 때 촛불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 촛불이 그 심지에서 계속 타고자 하지만 일렁이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촛불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바람이 더 세지면 그 초는 여지없이 꺼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점,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 이런 환란이 계속 중복해서 계속 더 심해지고 더 위기가 고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일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내 처지가, 지금의 내 상황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서 이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닥, 맨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나아질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호전되고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도, 지금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바닥까지 여러분이 내팽개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과 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자,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왕이 명령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명한 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라고 아예 믿음을 갖죠. 자,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화가 났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풀무가 뭡니까? 쇠를 녹이는 것이 풀무예요. 우리 쇠나 아니면 구리 같은 거 녹일 때 풀무에다가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 풀분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사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누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누가 감히 왕명을 거역해, 왕이 화가 났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풀무에 던져라가 아니라 그 풀무를 더 뜨겁게 불을 달궈서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을 떼라는 거예요. 화력을 그렇게 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극렬히 타는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자, 22절 얘기합니다.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이 풀무에 던지려고 그를 끌고 가던 사람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한지 느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요? 아, 풀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풀무에만큼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보편적인 기도잖아요. 아예 왕의 명령을 돌이킬 수 있도록, 왕이 자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절대로 풀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위기에 처했으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죠. 왕은 화가 나고 풀무는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그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5절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은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에 던져졌어요. 불꽃 가운데 던져졌어요.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이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결박하여 불 가운데 넣은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몇 사람? 3사람이죠. 자, 그런데 25절 보니까 왕이 또 말해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사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형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불 가운데 던졌는데 거기 4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사람까지 4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분명 왕이 집어넣은 3사람인데 어떻게 4사람이 있습니까? 그 4번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와주라고 불꽃 가운데 그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에 처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면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항상.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감사하고 이게 우린 감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졌는데 그 불꽃 가운데 그 풀무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닌 4번째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4번째 인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며 뜨거운 불에도 그들의 머리털럭조차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언제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고난에서 빠져나왔을 때, 고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풀무 가운데 던져져도, 고난에 던져져도, 우리가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은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풀무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너를 돕는 자가, 너를 지켜주는 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아닌 제4의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풀무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풀무에서 내가 완전히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라고 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풀무 안에서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바로 고난을 역전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한 자가 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니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맞서서 이겨내니까 왕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지라고 명하였던 그 왕이 변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누가 비방하거나 그 신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 그들을 풀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누구 입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잘 이겨냈을 때, 감사는 또 다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이적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우리에게 고난을 줬던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신 것, 단지 고난을 이겨냈다,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벗어남으로써 변화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전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유발하는 겁니다. 고난에 처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고난을 이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서 그 고난을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결국 그들을 괴롭히는 자, 그들을 핍박한 자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적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의 삶이 힘들고 현재 삶이 고난이고 괴롭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세상 종교와 같이 나를 기준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세상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겐 더 큰 고난으로, 더 큰 위험으로, 위기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항상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삶이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더 심해지고 더 환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터이오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던져졌으나 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경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실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금년 한 해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비록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고 얼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